자, 자 우리 하영이가 제일 늦게 왔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구절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을 담아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 우리 1절부터 11절인데 어떤 이야기인가?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지금 바닷가에 간 벌 받았어요. 한 부부가 우리 오랜만에 영광이가 해봐. 한 부부가 땅을 팔았는데 갑을 속였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뭔 말이야 그게? 되게 요약 잘했는데. 있을 거 다 있는. 부부가 그래서 네. 땅을 왜 팔았어? 그런 거 안 나와 있는데요? 읽으면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뭐 왜 안 나와 있어? 땅을 왜 팔아? 그 서준한테 들으려고 한 거지. 이게 앞에를 봐야 돼요. 뭐 간단하게 보면 우리 4장 32절부터 한번 봅시다. 4장 앞으로 가서 4장 32절부터 37절 우리 이거 뭐 순서가 다 사람마다 다르지? 영상 보는 사람 다 위치가 다르겠죠? 나는 네, 달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면 너무 그렇고 제가 같이 들어온 순서대로 해요. 들어온 순서대로. 들어온 순서가 내가 1번, 성민이 2번, 그리고 영광이 3번, 수진이 4번, 두용이 5번, 그리고 하영이 6번. 네, 하나, 둘, 셋. 네, 딱이다. 6개요. 네, 저부터 할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거 왜 팔았어요? 왜 팔았어? 영화. 은혜를 받아 필요한 사람 나눠주려고. 그치. 자기의 것이 없어가지고. 뭔 소리야 지금. 자, 이거 자기가 뭔 소리죠? 미치겠네. 통용하고자.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그때 사도행전 그 말씀도 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누가 예를 들면 그때 얘기했지만 누구 뭐 수술을 앞두고 있어. 누가 예를 들면은 막 집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의 어떤 뭐 그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재산을 팔았다는 거야. 막 은혜에 따라서 팔았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왜 팔 수 있었던 거야 이거를? 내게 아니라 생각. 내게 아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뜻 팔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채워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대.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뒀대요. 이 이야기 직후에 또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 팔았어요? 사람들의 필요에 왜 팔았어? 왜 팔았어? 응?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어떻게 보면 헌금을 그렇게 했던 거지. 지금 헌금을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이 1대1로 직접 주진 않았어요.
왜 직접 주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영광이가 성민이한테 성민이 힘들다고 해서 10억을 직접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붙잡혀가요. 부담스러워요. 붙잡혀가요. 뭘 붙잡혀가? 이상한 성민이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영광이 꼬북이 되는 거야 진짜. 아, 알게 모르게 불편해. 뭐 이게 얘가 시키는 거 뭐 해야 될 것 같아. 집 뜨거운 물도 떠다 줘야 될 것 같고 10억이나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거야. 우리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제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긴 하지만 제일 건강한 방법은 그 사람에게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뭐 기관이라든지 혹은 또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제일 건강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을 발 앞에 뒀다라는 건 이게 내 소유 아니니까 사도들 보고 쓰라고 이렇게 다 줬다는 거야. 물건들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팔아서.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면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 많이 요셉.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가. 바나나. 바나바 바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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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는데 바나바. 그 예수 바나바. 그럼 바나바. 바라바야 예수님 대신. 그- 바라봐. 바나바 사도 이제 여기까지는 안 나왔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초반에 누구랑 같이 사용해? 바울과 같이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네.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 인도해줬던 사람들한테 소개해줬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어쨌든 근데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야. 이름이 뭐예요? 요셉. 아나니아? 이거 갑자기 또 아나니아야. 지금 이제 우리 4장 보는 거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이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였던 거야. 이렇게 일컬었던 거야. 아,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이렇게 밭을 팔고 이러면서 명망이 높아진 거야, 사람들이. 자, 우리 사람들 앞에서 자 질문할게요. 이 아나니아랑 삽비라랑 왜 소유를 팔아서 사도한테 줬어? 도와주려고.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한테. 자랑하려고. 응? 약간 권위가 높아지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이만큼 그치. 기여를 한다. 그치. 물론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속이는 어떤 그런 걸로 봐서는 얘네들은 뭐냐면 그 앞에 이 이야기가 마침 나오잖아.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란 이름, 그러니까 어떤 이런 별명이 생겨질 정도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뭐겠어. 밭을 팔아서 이 사람들 정말 힘든데 어떤 그런 재물로 도와줬던 그런 위로의 어떤 아들, 위로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 팔아가지고 너희들 진짜 한 5천만 원씩 주면 그거밖에 안 되겠어. 돼요. 그건 안 되겠어. 감사합니다. 그 위로가 될 거 아니야. 만약 힘든 상황 중이라면. 응?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어떤 명망이 높아지고 이름이 드높아졌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었던 거지. 전 재산을 팔아서 막 정말 와 생각을 해봐.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사도들 앞에 드린 그 사람. 되게 존경받을 만한 어떤 인물같이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2절 말씀 보면 얼마를 감추고 이 아내랑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 아내랑 야 그냥 상상이야. 이거 상상이 나를 속에 그 뭐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아나니아가 얘기했는지 뭐 삽비라가 얘기했는지 얘기하는 거지. 아 여보 야 바나바라는 사람이 요셉이란 그 사람이 자기 돈 다 팔아다가 그 자기 땅 다 팔아다가 사람들 나눠서 그 뭐야 헌금했대. 야 뭐 사람들이 막 바나바라고도 부르고 뭐 난리 났던데 사람들 존경받고 뭐 얼마나 명망이 높은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굽신굽신하고 뭐 난리가 났어. 여보 우리도 좀 해볼까? 근데 또 이거 뭐 다 팔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적당히 어쨌든 그래도 다 팔았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우리가 어필이 되니까 다 팔지는 말고 적당히 팔고 다 팔았다고 뻥치면은 이 사람들 앞에 좀 존경도 받고 이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둘이 어떤 뭐 그런 작당 모의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우리 3절 말씀 좀 성민이 읽어줄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그 일들을 보고 숨긴 걸 알았어요. 성령님이 조명하셨던 것 같아.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런 계시가 임했겠지. 그래서 베드로가
뭐 숨기고 있는 걸 알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나니아한테? 사탄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가득하다는 거랑 비슷한 표현 또 뭐가 있을까? 자, 이거 완전 그거의 반대야. 성령 충만의 반대야. 그치?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났잖아. 교회의 정상적인 역사, 성령 충만해.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그때 봤던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충만해서 서로가 필요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막 사람들이 계속해서 술 더해져 갔던 그 성령 충만의 반대, 사단이 충만했다는 거야. 사단의 영이 충만한 역사가 있었대. 그래서 속임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근데 이거를 단순히 어떤 뭐 속임의 그런 일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런 요즘의 그 추세가 뭐가 있냐면 어떤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정신적인 일들, 심리적인 일로 되게 많이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물론 심리의 문제도 되고 우리가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건강의 어떤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영적 싸움으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지 못하고 계속 자. 예를 들면 성민이 계속 자. 예배 시간마다 자. 뭐 요즘에는 좀 앉아. 요즘에 앉아. 뭐 그래서 잤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가 많이 피곤하구나. 아침부터 뭐 중고등부 뭐 사역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피곤하구나. 뭐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것도 뭐 생각을 할 수 있어. 얘가 계속 여기서 자버릇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자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는 사단의 또 계략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를 그냥 영적인 걸로만 몰아가서 다 이건 뭐 귀신의 일이다, 사단의 일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안 되지만 이거를 그냥 심리적인 문제, 육체적인 필요 이런 것들로만 다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일이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단이 하는 일들이 뭔지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뭐라고 했어? 고기? 똑같은 말이. 속임. 나 고기라고. 고기로 들었지. 전혀 못 먹어가지고. 자,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보면 두 가지의 예시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과장과 물타기래. 맞아요? 과장. 우리가 거짓말할 때 있잖아. 야, 우리가 거짓말할 때 과장이나 물타기나 비슷한 것 같아. 우리가 거짓말할 때 100% 다 거짓말하디? 아니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 뭔가 하나를 섞어 이렇게. 물타기. 뭔가 하나 이렇게 넣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 사단이 처음에 어떻게 속이냐면 어떻게 속인지 기억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뭐라고 속여? 먹어도 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랑 비슷해서. 그래서 못 먹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나니까 그 인간성.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단에 넘어간 사람은 과장과 물타기를 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거든. 성경에. 그러니까 얘가 막 과장도 하고 막 물타기. 그러니까 우리 어떤 속임이나 이런 게 대부분 막 극단적으로 막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되게 과장하고 좀 물타기 하는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되게 애매하게 99% 순종하다가 1%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거야. 그 사울왕이 불순종한 일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다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하지? 살려둬요. 살려도.
아가광을 살려두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도 그러면서 얘기해.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99%다 죽이다가 한 명 살려두고 99%다 죽이다가 다 진멸하다가 이거 좋아 보이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제물로 드리려고 살려두더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걸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전적인 순종 어떻게 보면 이거 물타고 과장하고 결국에는 속이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되게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4절 넘어가면 4절 말씀 우리 영광이 읽어주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 돈을 다 안 줘서일까? 거짓말을. 거짓말. 여기 이 얘기가 조금 애매한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뭔 얘기냐면 야, 땅 원래 네 땅 아니냐? 어? 그 파고 나서도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 땅 팔아가지고 나 다 주라고 했어. 나 그 관심도 없어. 근데 왜 너 그거 가지고 거짓말해? 이렇게 하나님 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황금으로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하나님 우리가 재물 많이 드리는 거에 관심 있을까? 헌금 많이 하는 거 중요할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뭘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마음 정성.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또 물질의 양도 사실 중요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10분의 1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내가 받은 소득의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뭐 우리가 우리 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그 뭐 좋은 선물을 할 때 아까운 마음도 사실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왜? 마음이 그만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는 마음이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재물로도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지.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음을 받는 거지만 우리가 재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뭐 진노하셨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의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가 아니라 속였다는 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임은 사단의 어떤 그런 거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짓말 자주 하나요? 네. 여러분? 거짓말 진짜 많이 하죠. 네. 이게 진짜 사단의 전략이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결국에는 오늘 뭐 어느 정도 결국에는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5절에 아나니아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나서 3시간쯤 뒤에 이 아내가 쫓아왔다가 베드로가 야 이거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하니까 8절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시험하느냐 라고 해서 결국 그 역시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게 됩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 이 얘기를 들으면 어때? 좀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질문 없어?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 거짓말이 죽을 때인가? 이거 좀 오바 아니야? 너무 세. 라는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불쌍해요 뭔가. 뭐 이렇게까지 하셔? 이거 가지고? 그래도 좀 드렸잖아. 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사는 집을 다 팔아가지고 절반을 헌금을 했어. 근데 막 외부적으로 막 저희 집 팔아 다 드린 거예요. 이렇게 했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어떻게 생각해보면. 근데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이 당연히 들어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처해져서 우리 헌금 예를 들면 숨기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는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사건을 굳이 이 성경, 이 사도행전 지금 어떤 시점이에요? 내가 계속 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해? 뭐의 시작이라고 해? 지금 입 모양 나왔어. 두영아 빨리 말해.
교회. 교회. 교회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자, 뭘 보여주는 걸까? 교회는 정직해야 돼. 정직해. 정직도 한데 지금 여기서 진짜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5절이랑 11절 말씀에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죠?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야,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감정인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우리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졌을 때 이거 말도 안 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대? 이 상황들을 보고 다 두려워했대.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11절에 삽비라가 죽었을 때도 다 두려워했대. 크게 두려워했대. 우리 역시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 두려움이 별로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많이 없는 것 같아. 죄를 짓고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막 진짜 너무 사랑하셔. 그 긍정의 뭐 아이콘 목사님 누구지? 혹시 기억나나? 이게 뭐더라? 미국 목사님 조엘 오스틴. 아나요? 긍정의 제목이 뭐지? 긍정의 힘인가? 그런 책을 써서 완전 핫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게 되고 메가 처치가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을 즐거워하신대. 생각해보래. 아들이 뭐 즐거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복한 일을 하기만 하면 뭐 우리가 설령 그게 죄일지라도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하면 하나님 그래도 즐거워하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공포심도 그분의 어떤 사고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공포심은 없을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혹시 있나요? 사무엘은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는 걸 쉬는 게 죄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우리는 기도 오늘 안 했다고 해서 막 마음에 막 그 어려움이 생기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막 그런 막 여자들 막 수영복 입고 나오는 뭐 그런 사진들 보게 되잖아. 영상도 보면 유튜브 보다 보면 막 이렇게 그 막 운동하는 것도 보면 막 이렇게 레깅스 이렇게 입고 나온 처자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좋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마음적으로 이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죄인데 그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있으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보면은 뭐 아직 뭐 그 옆에 짝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이쁜 처자들이 있어. 그럼 눈길이 가. 성민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성민이 곤란하겠다. 네 미안해. 성민이는 여기서 말하기 좀 곤란하겠다. 미안해.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 주영이한테 저격. 주영아 이렇게 막 저격 진짜 완료. 예쁜 친구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눈길이 가요 안 가요? 요즘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예쁜지 안 예쁜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그런 식으로 미네요. 빠져가지고. 요즘에 마스크 써가지고 회피력. 그냥 다 이뻐 보이잖아 요즘에. 그러니까 마스크 필요하게 아. 몰빵 찍으셨네. 회피 장난 아닌데? 이거 녹화하는지 다 알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죄들 앞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진짜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마음이야? 그냥 경각심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진짜 많이 하는데 설교로도 많이 얘기하는데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잘 안 하게 되지. 그렇잖아. 솔직히 나도 설교 시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십자가 사건은 있잖아. 어떤 사건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성취된 거야. 그분은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냐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그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참 신기한 게. 죄를 막 남발하지. 사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도 오늘 막 나도 뭐 할 말이 없네.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 손 드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하면은 성령님께서 약간 좀 약간 죄책감을 주지 않나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치.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자유의지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얘기를 해. 근데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서 사라졌어. 우리는 선을 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선을 뭐 행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다 선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조용히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의로서,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는 됐어. 근데 우리가 계속 있잖아. 우리가 예수님 믿긴 하지만 죄 계속 짓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짓다가 마음 불편하니까 계속 이 어떻게 보면 양심 같은 그런 어떤, 내가 이 죄 앞에서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을 계속 누르는 것 같아. 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죄 앞에서 그냥 무뎌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하잖아. 그냥 양심 없이 막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나중에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속이면 죽는다? 왜 죽여? 근데 맞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막 사랑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려서 두려움을 너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교회의 시작 앞에서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거룩함은 경외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그 거룩함이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옛날과 달리 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있었던 게 있어. 근데 지금 사라졌어. 장로들에게 주어졌던 권한이야. 검전? 7위. 그러니까 징계함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수찬 정지라니까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예 뭐 출교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막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했던 거야, 옛날 교회들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굶어줘요. 뭐라고 못해. 다른 교회로 갈까 봐. 근데 이게 교회가 이 거룩함을,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기능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 교회의 그 공의가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가 누군가 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자. 이거 뭐 가정이에요. 주용이가 성민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 알게 됐어. 오늘은 진짜 또 아니야, 뭐 수진아? 잘못됐나요? 이거 가정이에요? 갑자기 화나지 마. 알았지? 내가 이거 봤어. 가끔. 내가 봤어. 저 오늘 뭐 잘못한 거 없나? 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봤어. 될까? 내가 봤어. 주용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주용이가 보면. 죽여요. 죽여야 돼요? 네? 제 삭은 사망이니까. 수진이한테 일단 말해야죠. 일단 성민이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약간 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나쁜 자식.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죄에 대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성경에 막 무지하게, 뭐 이거 당연한 거긴 한데, 18장인가? (18장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죄를 보면 일단 1대1로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거래.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래.
그러니까 두세 사람을 더 데려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 너 이거 진짜 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공포하는 거야. 만천하에 다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이거 치게하라는 거야. 이건 결국에는 교회에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징계의 기능이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우리 남 죄를 짓던 사실 요즘 시대 어때? 누가 솔직히 대부분 요즘 어떨까? 그냥 넘어가. 아 이런 일이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아니 이거 그 우리가 한번 가끔 밥 먹으러 갈 때가 있어. 신대원에 있을 때 밥을 먹으러 갔어. 용인에 어디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있던 같이 갔던 동기가 나가자고 그러는 거야. 여기 나가자고. 밥을 시켰는데 나가재. 먹지 않고.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뭐냐면 자기 교회 집사님이 오셨는데 옆에 앉은 분이 다른 분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마주칠 수가 없으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 어떻게 이런 거 실제 보면 어떨 것 같아? 피해요. 우리 뭐 아는 누구 우리 누구 권사님이 다른 남자 막 지나가고 있다. 누구 장로님이 누구 다른 여자분과 막 이렇게 뽕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우리 거의 입 다물 걸? 우리 공동체 청년부 안에서는 어떨까? 청년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막 고자질하는 우리 레위기 말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견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그 죄를 교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교정하지 않으면 그 죄에 나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책하라고 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왜 가서 죄를 지적해? 지금 아까 마태복음 말씀 보면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요.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막연하고 피해가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두려워하고 같이 싸워주고 하는 부분들이 진짜 근데 좋고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닌 그러니까 있다 보면 보이지 않아? 이 사람 누가 짓는 죄에 대해서 혹시 이런 적 있어요?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막연한 죄 말고 막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나빠가지고 괜히 그 사람이 했던 거 그냥 다 이게 싫어 보이고 그런 거 말고 진짜 객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 죄였던 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왜 기억이 안 날까? 죄인지 몰라서. 그냥 묻어두고 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신경 안 써. 그리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야. 그 죄의 결과가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드러나야 우리가 조금 두려워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죄의 결과로 뭐 예를 들면 내가 봐봐. 이 가정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를 들면은 막 성적으로 문란한 어떤 그런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뭐가 더 좋은 걸까? 드러나든지 내가 벼락에 맞아가지고 하반신 불수가 되든지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야 어떻게 돼?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져. 지금 이 결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나타난 이 역사들 때문에 이 사람도 다른 사람도 어떻게 했어? 아,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속임 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 내면까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는 이 거룩함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 거 있을까요? 혹시 이해되지 않은 건 수영이 왔을 때 그 성전 앞에 미문 그 구절 중에 사람들을 궁금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기서 막 그 못 걷는 사람 맨날 실어주는 사람들 막 궁금하다 했었잖아요. 궁금했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막 젊은 사람들이 또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가지고 네. 그냥 계속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이게 나도 뭔가에서 줄을 쳐놨어. 젊은 사람들 뭘까? 젊음을 뭔가 강조한 것도. 젊은 사람들이 지금 특징이 뭘까? 젊은 사람. 이 사람들 나 지금 딱 이 젊은 사람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 가나 혼인잔치나 알아 혹시?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거기서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 봤던 사람들 누구지? 12대자? 아니야. 하인들이야, 하인들. 물동이 날랐던. 그 물이 진짜 포도주로 되는 걸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오늘 이 역사에서 누가 제일 두려워했을까?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 이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한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그냥 이거는 내가 그냥 막연히 느끼는 건데 이게 내가 주석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보다가 생각이 난 건데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임팩트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시체를 들고 나르는 건 70 먹은 노인네가 하는 것보다 성민이랑 영광이가 들고 나르는 게 훨씬 낫겠지. 젊은 사람들이. 뭐 고개를 가로줘. 저 그러니까 실신 든다고 생각해가 갑자기. 그러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이 일들이 젊은 세대가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들리는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 우리 세대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 정말. 어떤 영적인 해석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에 필요했던 메시지였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세대가 지금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 경외함이 너무 없어.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 옛날 그 단적인 얘기로 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 아내가 그 얼마 안 있다가 뇌수막염에 걸렸어. 11월에 결혼했는데 11월 25일 날 결혼했는데 12월 말쯤에 뇌수막염 걸려 입원한 거야.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뭐 입원해가지고 진짜 막 되게 많이 아팠어. 상태가 또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아프고 나니까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 혹시 그 우리 결혼하면 그 축의금 내잖아. 축의금 11조 했냐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의 사고에는 그걸 11조 안 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 어떤 신앙이 조금은 그 틀어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이거 하나님의 말씀 잘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벌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없어. 너무 없어. 하나님이 뭐 우리 잘못한다고 해서 벌할 거라는 있어? 솔직히 까놓고? 없잖아. 다 봐주겠지. 근데 우리 세대가 진짜 들어야 되는 것 같아.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오늘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를 봤다라고 하는데 우리 세대한테 저는 지금 나도 언급결에 낀 게 아니라 나도 젊은 세대잖아요. 그쵸? 다들 동의하는 바지만 어쨌든 간에 가로줘 영광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진짜 이 두려운 마음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 아 진짜 나 큰일 나는구나. 예배 주일 성수 안 하면 뭐 난리 나는 것처럼 여기셨어. 어른들은. 지금 예배당 안 나오는 거 우리 이제 20명 신청받는데 뭐 바로바로 전화 오시고 뭐 지금 난리가 났어. 근데 우리는 예배 안 드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잘 됐네. 편안하네. 이렇게 젊은 세대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안에 11조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처음 월급 받으면 첫 열매 다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다. 첫 열매는 무조건 다 헌금. 월급 받은 거 전체 다 통으로. 근데 뭐 요즘에 근데 어떻게 그걸 내요? 어떻게 헌금을 당장 살아야 되는데 저도 그거 어떻게 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진짜 오늘 그거 하나 좀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진짜 우리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것 같아. 우리가 그게 진짜 차라리 목격했으면 좋겠어. 막 내가 죽으면은 좀 거시기 하고 간에 우리 안에 그걸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나는 그런 적이 있어요. 다 모든 사람한테 고백하진 않았지만 나는 내 어떤 그 죄가 드러났던 적이 있어. 그래서 나는 실제로 자살을 하러 그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밥도 못 먹고 어떻게 죽나 이 생각을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적이 있어. 불과 뭐 2014년도에. 근데 그게 죄가 정말 두려운 거구나. 죄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었는데, 근데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꼭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전에 거룩하면 더 좋고, 안 되면 좀 맞아야 돼. 예찬이 지금 요즘 때리고 싶어가지고 미칠 것 같은데 혼내야 돼. 훈육해야만 변화돼요. 여러분 뭐 딴 거 본 거 있을까요? 이거 젊은 사람 이런 거 얘기 좋았어요. 뭐 딴 것도 얘기해 주실 거 없어. 뭐 있을까? 목사님, 응. 완전 뜬금없는 질문이기는 한데 어. 아나니아가 혹시 무연고자였나요? 무슨 고자? 무연고자. 아니 보통 죽으면 좀 자식이라든지 가족들이 시체를 받아서 장례를 치르지 않나요? 근데 여기는 그치. 젊은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서 장사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진짜 처참한 죽음이었다는 거지. 이게 보면 하영이도 얘기했지만 장사 지내는 문제가 시체에 대한 그 문제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각별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열왕기 이런 거 말씀을 보면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지웅이 혹시 기억나? 그러니까 진짜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는가 아니면 그냥 그리고 시체에 대해서도 예를 보면은 사울이 죽었을 때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체를 그 기브온 족속이 아니라 길앗 사람들이 사울의 도움을 받았던 그 길앗 족속들이 사울의 시체에 매달려 있었어. 목 매달고 그 죽은 시체들을 끄집어 내려가 그들이 장사를 해줘. 그러니까 이 시체에 대한 왜냐면은 우리도 그렇지만 구약에도 동일하게 우리 부활은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또 뭐의 부활이 있어?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우리 육신도 부활하는 거야.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체에 대한 그 장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화장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 나중에 사실은 썩는데 왜냐면 그 육신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은 가족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까지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지금 내가 하영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그 구약의 열왕기에 보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어떻게 보면 진짜 영원히 처참한 그 하나님 나라에도 이제 임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때 육신의 부활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만큼 진짜 비극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거지 진짜. 이거 더 강력한 거야. 진짜 하나님 속이면 진짜 완전 영원히 죽는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돼. 더 큰 두려움을 이 부분을 보고 더 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생각해봐. 이게 맞아. 자녀들이 와서 장사한 게 아니야. 왜? 장사 지내고 3시간이 지냈는데 아내가 몰라. 정상적인 장례 절차였다면 아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상주인데? 모를 수가 없어. 근데 대충 해버렸다는 거. 대충 처리했다는 거. 시체를. 진짜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막 그 이세벨이나 이런 아합들 보면은 뭐 개밥이 되고 개에게 뜯겨 죽잖아요. 시체가 남지도 않는 그런 죽음을 정말 비참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하영이가 본 부분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본 거 있을까요? 그래도 이거 관찰 이요. 없어요?
없으면 우리 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한 주간에 그거를 잠깐 나눕시다. 들어온 순서대로 저부터 나눌게요. 저 뭐 그냥 뭐 요즘 좀 바쁜 것 같아. 집에 연말에 요람이랑 뭐 이런 거 만들고 하면서 정신이 없네요. 네. 그래서 가끔은 내가 만약 솔로였으면 그냥 밤새 교회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약간 저도 가끔은 워커홀릭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게 조금 그랬어요. 다른 성민이 저도 뭐 회사 다니면서 어제 수요 예배 가고 싶었는데 비대면으로 바뀌어서 근데 제가 아쉽고요. 링크 주소를 안 올려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뭐지? 잠언의 어떤 구절을 보고 약간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걸 약간 느꼈었거든요. 이번 주에 네, 아니 한 좀 됐어요. 근데 좀 무뎌지긴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따로 얘기해 보려 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냐? 약간 뭔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고 우리가 두 가지를 심판만 남아있으면 안 돼. 왜냐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리고 그 심판을 누가 받았어? 예수님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서 좀 근데 우리가 조금 그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좀 일방적으로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심판의 하나님도 맞는 건데 공의 하나님도 맞는 건데 절대 뒤로 물러나실 수 없는 분인데 죄에 있어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좀 너무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약간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야지 당연히 우리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 안에서 또 사랑을 누리고 그 경외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끝이에요? 네, 영광이. 저는 그냥 집회사 그거 별거 없어요. 집회사. 아, 네. 지금 또 헬스장도 안 돼서 짜증나 죽겠지. 그래서 못 가고 그냥 쉬고 있어요. 집에서 안 하게 돼가지고. 내가 잠깐 보여주자면 우리 집에는 이게 있어요. 와. 목사님 데드리프트 하러 가겠습니다. 너무 그 무게가 별로 없어. 다 껴봤자 50kg밖에 안 돼. 충분해요. 근데도 너무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렇게 혹시 바 무게 포함 50kg인가요? 총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 우리 새로운 그 회장님이시잖아요. 이번 주는 특별한 주 아닌가요? 뜨는 애. 아주. 또 그 회사 집이 전문가요? 네. 수진이는 저도 뭐 별거 없고요. 오늘 병원 가서 다래끼를 짰습니다. 아프겠다. 그런 거 누나한테 언니 보고 짜달래. 청결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는 눈탱이가 띵띵 부어 있었는데 지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또 그 외에는 없어요? 네, 집에 있고요. 거의 자가격리 중이구나. 주용이는 뭐 있을까요? 한 주간. 놀러 갔어요? LA LA요? 어디?
근데 요번 주에 호텔에서 지내긴 했어요, 하루 동안. 호텔. 그 종우가 올라가지고 뭐라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 검사 해가지고 저도 종우 형제가 제가 같이 밥 먹어가지고 호텔에 가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호텔에서 한 이틀 이제 2박 3일 잡았는데 결과가 빨리 나와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누나랑 바통 터치하고 전 집에 왔어요. 누나는 그냥 음, 음, 호캉 사고 싶다 해가지고. 그리고 다행히 아니 종우 형제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그런 일이 음. 있었어. 거의 38도였어요, 걔가. 어, 일요일엔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같이 이제 약속 있었어요. 옛날 초등학교 친구들이 오랜만에 초등학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 다 같이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요. 음. 모여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이제 갑자기 종우가 연락이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럼 그 친구들도 다 그렇게 된 거? 네? 여러 명이 만났으면 다 한 4명 있어요. 4명? 단톡에서 종우가 음. 이제 다들 좀 조심하라 해가지고 했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머리 괜찮은데요? 뭔가 아니 나도 모르게 그냥 만지느라고. 뭐 머리 성분이 왁스로 되어 있는. 아니 걱정 많이 됐겠네. 종우, 두용. 근데 저는 목사님이 더 걱정됐었어요. 저. 내가 다음날 장례가 있었어. 갑자기 장례가 터져. 원래 쉬는 날이잖아, 월요일이. 네. 근데 장례가 터져가지고. 그래도 꽁꽁 싸매고 막 94 쓰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격리 대상자는 아니었었어서 그냥 조심하자.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고 갔죠. 원래 나 이렇게 요즘 그러면 안 되는데 사무실에서 거의 벗고 있거든. 좀 떨어져가지고. 김 목사님이랑 저 멀리 있어가지고. 근데 좀 그때는 조금 이렇게 좀 잘 하고 있었죠. 밖에 혼자 또 걱정됐던 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걸리면 또 일이 커지니까. 네. 사실 내가 걸리는 거 난 솔직히 말하면 나 솔직히 하나도 걱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내 건강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나는. 아니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음. 대정이 이제 스튜디오에 있었잖아요, 종우랑. 그니까 사실상 종호 형제가 걸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지. 네, 왜냐면 거의 세대전 그 스튜디오 그거 안에서 서로 약간 노래하고 있었으면은 진짜 막 저는 그게 그리고 훨씬 우리가 더 걸렸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걸. 네, 그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노래 녹음한다고 음. 다 마스크 내리고 했어. 아니에요, 진짜 약간 그 음성 네.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좀 더 그런 거 생긴 것 같아. 아, 우리가 너무 경각심이 없었구나. 두려운 마음이 없었구나. 두려워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더 조심해야겠다는. 그래서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질문 하나 하면 안 돼요? 봐요. 말씀? 생각해보고 답변해주세요. 이번 주에 녹음 있나 없나 그것 좀 생각해보고 답변해주세요. 녹음을 그러니까 녹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애들 초등부가 한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 그래서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건 그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초등부 다 못 오고 예를 들면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안 남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녹음하는 거 아니죠? 맞아. 그게 물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한 2명 정도 이렇게 아예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녹음하고 이렇게 녹음하면 이렇게 녹음하고 이렇게 녹음하고 뭐 이렇게 녹음하고 이렇게 녹음하면 떼창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하더라고. 종호 형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2명이지만 좀 떨어진 상태로 좀 녹음해서 소리하고 또 드럼도 좀 녹음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무슨 녹음해요? 아니 제가 지금 좀 갑자기 뜬금없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 우리 앨범 내요? 아니 앨범 내는 게 아니라 성탄절에 우리가 네. 아무것도 못 하잖아. 네. 성탄 뭐 행사도 없고 그래서
성탄 영상 그 주일학교 그 영상을 만들게 됐어. 오. 근데 막상 뭐 모이지도 못하고 뭐 유치부 1명 오고 뭐 유아부 2명 오고 지금 막 그런 상황에서 뭐를 뭐 찍을 수가 없으니까 생각한 게 뭐였냐면 그 그러니까 뭐 음원을 녹음을 해서 캐롤송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뭐 건반도 치고 뭐 기타도 치고 녹음을 해서 거기에 애들 소리를 각자 이렇게 여기저기서 입히고 뭐 이렇게 우리 줌 하는 것처럼 뭐 이 상태에서 우리 예를 들면 막 율동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거를 녹화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그래도 다 떨어져 있지만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좀 발표하는 형식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거를 되게 하려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런 거좀 하겠어. 그래요. 하영이 차례입니다. 조용히 다 말한 거야? 아, 네. 뭐 그거 말고는 뭐 없어요. 요즘 그냥 공부, 그냥 엑셀 학교 공부. 다 쓴 거야? 네? 네. 학교 이제 다 끝난 거지. 다 썼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인턴 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엑셀 좀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엑셀을 잘 못해가지고 엑셀을 좀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하영이. 저는 저 이번 주에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자가격리 하고 있는 거야? 네? 어. 아니, 저희 집이 워낙에 고위험군이라서 아빠가 동네가? 공교, 엄마가 공무원, 동생이 면역억제제 먹고 그래서 음. 그러니까 조심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아예 움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온라인 쇼핑에 꽂혀 있어요. 뭐 택배로 샀어요? 사는 거야? 택배만 오는구만. 이런 거 샀어요, 이런 거. 곧 아니, 새해잖아요. 아, 다이어리. 새해니까 다이어리 사고 그랬어요. 계획적으로 살려고요. 요즘 스케줄 좀 봐야 되는데. 네, 요즘 또 시험 일정이 확정이 돼서 이제 음. 꿈에서 시험 보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며칠 연속으로. 잠자리가 지금 뭐라고? 네? 수진이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잠도 편히 못 자겠다고요. 맞아요. 잠자리가 되게 뒤숭숭하고 그래요. 이번 주에 혹시 청년부 예배 하나요? 우리 지금 생각은 아까 우리 두 회장님들과 그러니까 현역 그리고 내년 회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배 자체를 지금 좀 안 제가 드리면 안 될 얘기를 것 같다라는 했다고요? 생각이 있어서 너 없었나? 왜요? 성민아 둘이 저랑만 했어요. 저만. 아 그래? 지금 근데 우리 총 영광이도 있었네. 예배 드릴 때 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다 안 오잖아요. 그치. 20명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20명 우리 따닥따닥 붙어 지난주에 있어가지고 20명 넘게 왔는데 20명 왔거든? 지난주에. 이번 주 꼭 신청을 해야지 갈 수 있어요? 아 그거는 그거 아니야. 그거는 그건 그 대예배 대예배. 어른 예배 공지 아, 사항이었어. 그러니까 어른 예배 그 예배당 거의 한 300명 좌석에서 20명만 예배 드리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네. 아직 우리 청년 예배는 그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또 내가 공지를 내가 올렸는데 아, 안 읽었네, 안 읽었어. 이렇게 아, 튀어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모범생인 줄 안 알았는데 이거 읽었어, 안 아니었고. 읽었어. 그 뭐냐면 공간을 나눠서 지금 생각에는 청년 1부, 2부 두 군데가 너무 붙어 있어서 소리가 간섭될 것 같아가지고 유초등부실이랑 청년부실 양쪽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릴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예배 드리고 그걸 줌으로 한쪽에서 쏴가지고 한쪽에서는 줌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좀 셋으로 나눠도 될 것 같아요. 뭐 안 되면은 그 우리 일단 그 옆방 있잖아요. 우리 옆방. 일단 모여방에도 몇 명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보든지.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뭐 1명, 2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비좁아요. 우리 모든 부서 중에 우리가 제일 비좁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제일 조심스럽게. 지난주에 거의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지난 주일에. 저희가 본당으로 하는 건 안 되죠. 지금 2부가 예배를 드린지 안 드린지를 모르겠어. 2부 저번 주에도 본당에서 드렸다는데요.
근데 이분은 20명까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다 떨어져서 드린대. 찬주 형이 그랬어. 우리도 최대한 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봤을 때 20명까지는 안 올 것 같고 응. 뭐 갑자기 막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50명, 60명 오면 어떡하지? 제가 안 된다고 할게요. 이번 주만 참으라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네. 잘 많이 우리 늦었네요, 시간이. 많이 늦었네. 뭐 이렇게 많이 밥도 못 먹었어 지금. 괜찮아요. 오늘 캄보디아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놈 새끼 1시간 동안 통화해요. 캄보디아는 공무원이 짱이래요. 왜요? 와, 거기 평균 임금이 300불 정도 되는데 공무원들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이런 거 타고 다닌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 할래요, 캄보디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먹어가지고 뒷돈. 그래서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대. 너무 좋은 게 편하대. 아닌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엄청 편하대. 캄보디아는 그거죠. 한국도 돈 있으면 편해요. 캄보디아는 불교 나라죠. 그럴 거야.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이슬람. 말레이시아는요? 말레이시아? 이슬람이 이슬람이야? 이슬람. 동남아가 거의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불교. 음악 거의 다는 아니고 말레이시아랑 뭐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인도 안에서는 파키스탄 거긴 동남아시아는 아니구나. 그렇게 다 잘 모르겠어요. 동남아시아 안 가봐.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 최고래요. 공무원들 싫다고 욕을 하고 지금 통화를 했어요. 자, 우리 어쨌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각자 주영아, 네. 어저께 왜 나한테 카톡으로 응? 네. 새벽 기도는 하는 거죠라고 물어봐가지고 저 내일 가려고요. 오늘 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안 왔더라고. 제가 어제는 어제 아니면 오늘 둘 중에 하나 가려는데 어제는 너무 늦게 잡으러가지고 못했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10시에 수업 있거든요. 그거 끝나고 바로 잘 거예요. 아니 우리 새벽 기도는 어차피 10명 정도밖에 안 와서 와도 돼요. 영광아. 수진아. 네. 그럼 내가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 회상된 기념으로 가야지. 그거는 새해 가야지, 새해. 오, 새해 간대요, 영광이 오빠. 1월 1일. 그래서 지금 아직 담임 목사님한테 건의는 안 드렸는데 새벽 1월 1일은 기도를 새벽 기도 없어. 왜 없어? 원래 1월 아, 1일은 없다. 없잖아요. 맞다. 아니, 근데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이상해. 우리 유튜브로 그런데- 실황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이야. 새벽 기도. 새벽. 왜냐면은- 그런 게 많아요. 요즘 그거 많이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출근할 때나 학교 갈 때나 뭐 이렇게 처음 아침에 시작을 그래도 실시간 해놔도 또 볼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녹화된 걸로. 그러니까 좀 하루의 시작을 나 같은 경우도 출근할 때 그 요즘에 5분 설교 이런 거 되게 많잖아 유튜브에. 그런 거 그래요? 들으면서 가거든요. 한 10분 정도 출근 시간이 되니까. 근데 그거 하루 듣고 시작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하루를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할까. 나랑 김 목사님은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새벽을 녹화를 실시간을 하긴 했었어요. 잘못하면 말씀 안 드렸는데 만약 하게 되면 여러분들 꼭 은평구에 살더라도 근처 교회 그렇습니다. 자, 우리 뭐 마칠까요? 제가 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랜만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우리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죄를 짓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항상 마음 잡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제가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 제가 종료합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